잔을 가지고 점을 친 것 가지고 왜 요셉이 점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점을 쳤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 베냐민의 배낭에 은잔을 넣으며 점치는 잔을 훔친 것을 빌미로 베냐민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미신을 행하지 않았을 요셉이 점치는 잔이라고 말을 하라고 청지기에게 시킨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것은 요셉이 자신을 형제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확신시키기 위한 것인가요? 창세기 4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을 먼저 보면서 창세기 44장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내렸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대표적으로 사울이 신접한 자를 데려다가 이제 사무엘을 끌어올리기도 하였죠. 근데 너희가 거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냐 하면은 신명기가 이렇게 말씀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쪽에 있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시킵니다. 40일간 정탐을 시키는데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가라 했는데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그런데 신명기 1장에 가게 되면 백성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서 확인해보고 갈지 안 갈지 결정하겠다. 근데 가서 보니까 포도송이는 크고 좋은데 갈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힘센 자, 거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행했던 내용이 18장 읽었던 9절부터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요셉에게 가기 전에 있던 곳도 어디예요? 사실은 이쪽입니다. 어쩌면은 요셉이 형들도 그것을 배웠고 알았을 수도 있고 혹은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전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모세가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율법을 주면서 들어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신명기 7장, 8장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됐을 때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다윗이 먼저 이 전체를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쪼개져 갖고 여기에 10개국 여기에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있었는데 다윗이 이 10개를 다 통일을 해갖고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은 솔로몬에게 넘겨주는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쪼개진 나라가 BC 722년도에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하는 내용이 어디냐면은 열왕기 하 17장입니다. 열왕기 하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은 591쪽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라고 하며 이쪽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했던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라고 하며 쭉 9절, 10절, 11절 하며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신명기 18장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벌, 징계를 받는데,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이쪽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제 이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반역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누구냐면 다윗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신하들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세금도 많이 걷었습니다. 채찍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엄지손가락 굵기가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하면 자기를 더 높이고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냐면은 원로들에게 구해야지 돼요. 노인들에게 구해야지 되는데 젊은이들에게 구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무시해버려.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산당에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하고, 그리고 12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1월 성신 해가지고 이들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목상과 아래사 1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주 못된 짓 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 섬기고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복술, 사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들을 멸절시킵니다. 근데 요 중간에 있는 요 지역이 어디냐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그런데 여기가 이제 경계잖아요. 경계니까 이쪽에서 아수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백성들 군사들을 여기다가 상주를 시키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혼합 혈통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지나갈 때 성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 줄 아는데 당신은 왜 여기를 지나갑니까? 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혼합 혈통이 돼가고 유다의 혈통 자체가 깨져버리는, 잡종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늘 멸시를 받았죠. 열왕기하 17장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18장을 거역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 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28장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군대를 쫙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많은 것을 보고 그들의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더라. 이제 사무엘상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런데 사실은 묻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울이 회개하고 바른 마음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물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한번 불어 올려라.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거짓 영의 꾸밈에 속인 겁니다. 근데 실제 사무엘이 올라온 게 아니고 거짓 영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사무엘상 앞으로 가겠습니다. 15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사울로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처음 하나님께 명령 하다를 받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너 왕 해. 그래 놓고 첫 번째로 내가 명령을 하다라니 너는 가서 뭐 하라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좋은 것, 나쁜 것,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시내산 쪽으로 홍해를 빠져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서니까 이제 지치잖아요.
지쳐갖고 만약에 군대 가서 행군을 하는데 뒤에 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자, 다리가 아픈 자, 나약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빠져나갔고 이쪽으로 가는 도중에 무리가 있는데 이 뒤처진 자들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 노인들, 연약한 자.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뒤를 친 거예요. 근데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은 야곱과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사울에게 왕을 시켜놓고 너 가서 아말렉 진멸해 라고 했는데 아각을 잡아놓고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아갖고 자기 백성 진으로 끌고 와서 이건 내가 잡은 거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면 죽이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좋은 것 갖고 오고 나쁜 것 죽이고 버리고 이렇게 하며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길갈로 가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뭐 광개토대왕 비슷하게 사울 왕이 아각을 끌고 왔노라, 뭐 후세에 전하노라, 후세에 나를 기념하라, 뭐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되죠. 역대상 10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626쪽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기에서는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까 사무엘상에서는 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었는데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역대상에서는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설령 사울이 물었더라도 건성으로 묻거나 형식적인 물음에 지나친 거죠. 한번 여호와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안 해주세요? 그럼 나 신접한 자한테 갑니다. 뭐 이런 어떤 그 통과 의례의 형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신접한 자, 점치는 자, 복술, 사술 이런 것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 하하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사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사무엘 하 처음 1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갖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머리를 바친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니까 아말렉 사람에게 사울이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며 하나님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하였을 때는 사실은 그게 나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나를 세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머리를 끌고 온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들은 다윗에게 상을 받으려고 끌고 왔는데 그래도 사울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세웠고 쓰임을 받은 존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세운 그를 왜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며 오히려 그들을 죽였습니다. 또 사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울이 이제 또 블레셋 군대라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 이제 길갈로 가가지고 나를 기다려.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회 동안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완전 숫자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1회 동안을 7일 동안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블레셋 군대 겁을 먹고 백성들이 도망가고 하는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번제를 드릴게. 이렇게 하면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급하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행합니다. 사실은 왕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이 어쩌면 급이 낮은 것 같이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왕권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걸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신의 일에 개입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정교 분리예요. 원래 모든 나라의 종교는 정교 분리인데
그래서 어떤 나라는 세금을 내는 종교인이 세금을 내는 데가 있고 어떤 데 일제 간섭하지 아니하고 뭐 국가가 월급을 주는 나라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번에 종교인 과세를 하면서 종교 분리가 깨지냐 안 깨지냐를 갖고 약간 논란이 많았죠. 근데 급하니까 번제를 딱 드렸는데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만약에 8일째 안 오더라도 어쩌면 일평생 기다려야 되는 게 사울의 임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본질을 넘어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르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했냐면 나라가 다윗, 솔로몬 이렇게 쪼개지고 나서 요 초대왕 여르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은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2장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요쯤에서 좀 갈렸어요. 갈렸으면은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 오야 돼요? 이렇게 오야지 됩니다. 근데 오는 요 중간에다가 베델에다가 안에다가 뭘 했냐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못 가게 막은 거야. 못 가게 막고 제사장 아론의 지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도록 했는데 아무나 원하는 자 제사장을 만들고 절기 유월절 절기는 언제 지켜라 초실절 언제 지켜라 이거 있는데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다 바꾼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라고 하며 4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예체 말할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분향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남유다의 왕 10대 왕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분향을 하다가 뭐가 되면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별궁에서 갇혀갖고 평생을 살다가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왕이 들어가지 아니해야 할 곳 성소에 들어가는 걸 보고 쫓아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은 우시아여 이렇게 얘기하며 제사장이 우시아를 부릅니다. 역대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18절입니다. 16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서 분향한다 하려고 하는 걸 보고 제사장 아사랴가 2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렇게 하며 딱 나가게 하는데 분향하려고 분향단 붙잡았을 때 이마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별궁에서 살았더라라고 하는 게 19장 20절 19절, 20절, 21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바르지 못한 짓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또 누구 있냐면 고라가 있어요. 고라는 땅이 갈라져 갖고 묻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땅이 갈라져 갖고 묻히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아니 모세 너만 지도자야? 아론 당신만 제사장이야? 나도 레위의 자손이야. 이렇게 하며 제사장 직분을 구했던 거예요. 고라 자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 자손이 여럿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레위가 있으면은 레위 자식이 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셋이. 게르손 출애굽 6장을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출애굽 6장입니다. 6장 16절입니다. 90쪽입니다. 6장 16절. 90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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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쪽입
6장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라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러면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해갖고 나오는데 고핫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자식이 둘이 나와요. 자식이 둘이 나와갖고 아므람과 이스할이 나옵니다. 아므람, 이스할. 근데 아므람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아론과 모세가 나와요. 그리고 이스할에서 고라가 나오니까 결국은 그들은 누구냐면 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 가게 되면은 민수기 16장, 민수기 4장 뭐 여러 군데를 가게 되면은 지파별로 무엇인가를 임명한 게 있어요. 해야 할 일을. 자, 민수기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4절입니다. 199쪽입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 계를 하는데 4장 4절 고핫 자손이 해마가 아닌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쭉 가면서 이들은 뭘 하냐면은 그 채를 깨고 장비,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담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엘르아살하고 몫인데 고핫 자손 중에 고라가 아론만 제사장이냐? 사촌인 나도 고핫 자손이니 우리도 한번 제사장 노릇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땅 갈라진 지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서 읽었던 대로 이스라엘이 곁길로 나가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아까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신명기 18장에 여기에 거하는 사람들 했던 내용이 나오고 야곱의 70명이 이 안에 거할 때 어느 정도 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애굽에도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일이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도 좀 쑥스럽지만은 해보셨나 모르겠다. 엿치기. 맨날 시골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엿치기를 해가지고 탁 하면서 훅 불어가고 구멍 막힌 거를 어느 구멍이 더 큰가 작은가를 놓고 엿치기라고 하는 걸 해요. 또 역 뒤에 골목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심하게 침대 뱉어놓고 탁 해갖고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이런 것도 있어요. 화살을 갖다 딱 얹어놓고 어느 쪽으로 넘어지느냐 이렇게 하고 점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점을 치는 것들은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 점 치는 것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요셉이 점 치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요셉에서 13년을 살았잖아요. 17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30년 됐고 형 만날 때까지 9년이 지났으니까 13년에 9년이니까 얼마야? 22년간을 거기 있으면서 애굽의 풍속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행했던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형들이 온 거예요.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왔잖아요. 처음에 베냐민이 없는 걸 보고 누구냐, 가족이 어디냐를 참 보면 묘합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게 로마서에 있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라고 하는 말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무서워서 저절로 직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수사받느라고 들락날락거리는데 진술을 잘 안 한다 그러니까 구속해야 되겠다. 구속 수감해갖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벌벌벌 떤답니다. 예를 들어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청 어딘가를 들어갔잖아요. 그 방은 묘하답니다. 복도가 길게 딱 있는데 들어갈 때 바닥이 쿵쿵쿵쿵 울리도록 돼 있고 카메라가 계속 이렇게 지키고 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세 번인가 네 번을 하고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그 쿵쿵쿵 뭔가를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그 심장의 압박이 되며 나를 감시하는 카메라며 문을 열고 닫고 들어가고 못 빠져나오는 그러면서 검사들 묘한 놈들은 묘한 말을 하잖아요. 그 대통령이 당했던 모욕 어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찾아왔던 형들이
당신들 누구야? 정탐꾼 아니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집에 있습니다. 하니까 요셉이 생각하기로 내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이 누구냐 하면 다른 형들하고 다르게 자기 친어머니 아들 친형제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같아도 배가 다 다르니까 그 배 같은 형제를 찾는데 데려와라 라고 해갖고 데려왔는데 그 베냐민을 잡아놓고 싶어갖고 거기다가 은잔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요셉은 점을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요셉은 점을 안 쳐도 모든 걸 다 아는 능력이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에게 옵니다. 꿈을 꿨잖아요. 집단이, 볏집이, 그리고 11별, 달별이 와갖고 다 했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꿨을 때 바로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바로가 꿈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너 꿈 해석 잘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꿈은 하나님 해석해 주는 거다라는 말을 3번을 반복을 해요. 그런 요셉이 잔을 가지고 점을 쳤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고 뭔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여 응답을 하는데 그 은잔을 가지고 그들이 점을 치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은잔을 갖고 있었던 요셉이 잔을 갖고 점을 친 걸로 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럼 고위층들이 꼭 은잔을 갖고 있었을까? 왜 은잔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왕궁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임금이 먹기 전에 시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은 은비녀, 은젓가락, 은수저를 넣어갖고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들고 있는 은잔은 식사할 때 마시는 물, 술을 마실 때 마시는 일상적인 잔에 불과해요, 사실은. 잔에 불과한데 가끔 이제 그들이 뭐 중얼중얼 해놓고 흔들어 보고서 물결이 어떤 이렇게 하고 점을 치는 흉내를 내고 신접한자나 이런 자들이 하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요셉이 잔을 갖고 점을 치지 않았느냐. 그럼 본문에 창세기 44장으로 가봅시다. (2절입니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이 자료하기에 놓고 그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기도하며 응답하고 응답받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아는 것들을 은잔을 이용해서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일종의 행위에 불과하다. 또 요셉이 바로의 꿈도 해석했고 평소에 모르는 것 없이 이것저것 다 알고 그러니까 야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청지기 종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종에게 가가지고 야 이 은잔으로 우리 주인이 총리가 점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을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것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청지기가 가서 요셉 자랑을 얼마나 했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전에 궁예가 나왔던 그 텔레비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그때 궁예가 한쪽 애꾼을 나와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은 내가 관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헛기침을 합니다. 누가 기침을 하였느냐? 내 관심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고 신하들을 완전하게 막 쭈라 묶어버리는 그래서 자백하게 만들고 완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쩌면은 백성들 스스로 요셉이 형들 스스로 그런 올가미 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베냐민을 잡아놓죠. 잡아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창세기 44장이 요셉의 잔을 갖고 점을 치는 게 주제냐 아니냐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셉이 베냐민이 오기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가가지고 네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믿겠다.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그래놓고 시므온을 잡아놓습니다. 시므온을 잡아놓으니까 형제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 데려가야지 됩니다. 야 이놈들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아내?
큰아들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그래? 안 돼. 이가 없으면 나도 죽어. 이렇게 하면 거부를 할 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누가 등장을 해요?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유다가 등장을 해갖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44장은 요셉의 잔으로 점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속의 비밀을 미리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으로 담보하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베냐민을 다시 데려갔다가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요셉이 잔을 갖고 또 시비를 걸잖아요. 나중에 그러면은 자루에 잔이 들어간 베냐민을 여기다 묶어 놓을 거야 라고 하고 딱 잡아놓는데 이제 유다가 또 나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끔찍히 위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거기서 뭘 느껴요? 우리 형들 이놈들 나도 팔아먹었는데 내 없는 동안에 내 막내 동생, 그 중에 12명 중에 12번째며 내 어머니의 친동생인 베냐민은 얼마나 괴롭혔을까? 얼마나 시달리게 했을까?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형들이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면서 이제는 요셉을 팔아먹던 형들이 아니라 베냐민을 아끼는 형으로 바뀌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겠다 라고 유다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요셉이 자기를 팔게 해요. 그래서 창세기 44장은 잔으로 점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다를 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담보하겠습니다를 베냐민을 불러오기 전에 얘기하고 요셉 앞에 베냐민이 섰을 때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히브리서 7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유다로 나심이 확실하도다 라고 하며 그 유다로 베냐민을 담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그래서 창세기 44장의 18절부터입니다. 44장 18절입니다. 71쪽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라고 하며 쭉 자기 이제 가정사를 이야기를 해요. 내 어머니에게 남긴 거는 그뿐이고 하나의 형은 죽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22절에 그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라고 하며 쭉 얘기를 하다가 32절에 가면은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이 아이는 보내소서 라고 하며 그를 죄악에서 풀어주는 장면이에요. 구속에서 풀어주는 장면. 그를 살려내세요 라고 하면 다시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늘로 돌아가게 하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를 유다의 명연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봐요. 유다의 명연설. 그러면서 단순하게 연설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내가 대신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 말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흠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애굽의 총리로서의 어떤 그 하나의 위치의 모습이며 한 형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만 장군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문둥병이 걸려갖고 와서 문둥병이 나아갖고 갑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노새 2마리에게 실을 흙을 좀 달라.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이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하겠다. 그래서 흙을 가지고 뭐 했느냐? 출애굽기 몇 장인가 나오는 토단을 쌓고 여호와께 작은 토단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나아만이 한마디 말을 해요. 하나 내가 용서를 구할 게 있다. 내가 가면은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돌아가면은 왕이 림몬의 산당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할 때 신부가 절을 할 때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신부만 이렇게 하나요? 같이 이렇게 숙여줍니다. 왕이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를 부축하여
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산당의 신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걸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심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직무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직을 딱 놓고 떠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잔도 큰 흠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 44장의 그 중요한 점은 잔이 아니고 유다의 명령서를 통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 대신 그게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하고 이 땅의 성육신하에서 예수 안에서 해결하고 첫 아담이 문제를 저지르고 마지막 아담이 해결하고 그죠? 삼위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하고 마지막에 성자 하나님 오셔서 보혜사 성령 오셔갖고 다시 삼위 하나님이 왕권으로 다스리며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요셉의 잔보다는 유다의 그 연설, 유다의 담보를 통해서 대신 대속의 비밀이 어렴풋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요셉의 잔은 큰 어려움이 없는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